샬롬.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도피성에 대한 말을 여러 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제공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제 전역에 걸쳐 48개의 성읍이 되는데, 그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3개, 또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 이 도피성에는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이제 도피성을 말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그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먼저 도피성의 위치는 요단 동편과 서편이 마찬가지로 북쪽과 중부 지역과 남쪽, 이렇게 아주 그 좀 어떤 지역을 잘 안배를 해서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곳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거리를 두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 몰려 있거나 하면 너무 멀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피성은 높은 산의 중턱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어야 했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일정하게 잘 닦아 놓아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를 찾거나 또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만 아니라 여자나 또 나그네라든지 외국인이겠죠. 또는 뭐 종이라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보편성이 도피성을 말할 때 매우 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2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것은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살다가 그 후에 그는 이제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그를 가리켜 계속해서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유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를 뜻하겠죠.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방법 가운데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에 그는 자유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죠. 자, 여기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그림자가 이 도피성 제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의 편에 서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나아가 죄의 용서를 얻어내는, 죄의 용서를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대표하는 자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죄 용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 이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은혜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저런 상황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과 또 아픔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얻게 된 죄사함,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은 잠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늘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 영원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이 세상에서 좀 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딱딱한 돌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단지 머릿속에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